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18 to 25.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et us read the alternative way reading.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자 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지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그 세워진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세운 사람에 대한 출생 신화가 꼭 하나씩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이죠. 한국의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라는 이 분은 곰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이 그의 남편이 돼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신화를 꾸며냈죠. 고구려의 주몽이나 신라의 박격거세나 가야국의 김수로나 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지 않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신화들도 아주 다 비슷하죠. 초인적인 인물들로 다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나라의 위대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냐, 혹시 설화가 아니냐, 전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건 신화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알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무슨 곰이 변해가지고 여자로 변해서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한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진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모든 만물의 어떤 영향력이나 섭리나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거룩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동원된 거예요. 여기는 물론 인간의 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무맹랑한 전설이나 설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여자를 통해서 나신 분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이런 전설이나 황당한 이야기로 취급해 버린다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신격화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위대성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태어나셔야 되는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똑같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예언하신 대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요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예요. 이 정혼한 상태는 아직 메리지 세리머니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보통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야 아이를 갖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혼은 보통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하는데 각자의 집에 떨어져서 남자는 남자의 집, 여자는 여자의 집에 있다가 남자가 자기가 이 다음에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남자가 가서 이 여자를 데려오기 전에 거기서 바로 7일 동안 이 메리지 세리머니를 갖고 그 다음에 여자를 데려와서 이 집에 산단 말이죠.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강했습니다. 함께 살거나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정혼한 여자가 이 정혼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반드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유대법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배신감과 좌절이 찾아왔을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하던 처녀가 갑자기 다른 남자의 아기를 뱄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당장에 고소를 해서 돌 사형 처형법을 받게 할 법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 자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덧붙여서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요, 마리아를 즉시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천사가 예언을 했고요.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동침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캐르키즘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5문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끔찍한 죄, 그 지긋지긋한 죄, 떨어지지 않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끔찍한 죄, 우리가 맨날 고심초사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라는 말은요, 나사렛 예수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원은요, 그리스도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시에 대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을 들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대 주장하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근원, 인간적인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출처와 근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근원에 갖고 있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인간적 근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적 근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 근원이 있죠. 마리아로부터 왔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근원이 있다,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원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여러 가지 필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잠자리를 갖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의 성자요, 스승이요, 또 인류의 최고의 인간종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탄생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보는요, 예수님이 인간적 근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인간적 근원의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결국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자, 예수님의 분명히 근원이 누구예요? 인간의 그런 족보를 갖고 있는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국엔 하나님이다라고 누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족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얘기를 아주 딱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근원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고 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출생 사건의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탄생 기사처럼 자연의 신비함을 섞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 산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 즉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 메시아가 되시기에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실수하여 온 세상이 다 타락되고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순종하시며 온전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잉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꼭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아니,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다가오셔요.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막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구속을 이루시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을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모습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건 진짜 클라이막스죠. 결국 인간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나아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동체 한 분이 같이 거기에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나셔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결의 과정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났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요, 역사적으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2세기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라고 나오고요. 170경의 저슨 마터의 이 이야기를 보면 처녀의 몸으로 빌어서 오신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은 이야기가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이삭.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가요 90세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89 되면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다 끊어졌어요. 경수 끊어지고 끝났어요.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특히 사라가 크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는 자라고 지어줬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탄생도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고 벌써 그들도 경수가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왔어요. 제사 드리는데 사가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때 사가랴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내가 경험하기에 불가능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말이죠. 그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0달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다시 뻥 터집니다. 터지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요,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다 거듭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똑같은 컨셉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거대한 반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면 우리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좁은 이성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다두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탄생과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으로 한번 태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영으로 태어난 놀라운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망해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아무 친구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도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세상의 권세에 잡혀 살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익을 이뤄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여는 돈이 많고 세상이 잘 나가고가 아니에요. 이 부여는 하늘의 부여예요. 이 부여는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풍성함을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베푸셔 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사랑함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부욕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예수님의 목적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